열왕기상 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서에 이어가지고 함께 기록된 말씀인데,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과정에 불상사가 하나 생깁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있는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 몰래 자기가 즉위 시도를 하죠.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이게 범죄가 되고, 그러니까 이 욕망이 앞서면 사람이 그 정상적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오늘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이제 왕권을 물려주면서 사고를 친 아도니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얼마나 그 노년, 그러니까 거의 죽을 기한이 다 됐다. 그래서 이 몸도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가지고 차가워지고, 그리고 이제 기동도 거동도 불편하고 이제 판단력도 불편한 상태에서 이제 다윗을 근접해 가지고 따뜻하게, 다윗의 체온을 따뜻하게 올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 동료라고 하죠. 옛날에는 동료라고 했는데 새로운 이제 그 책인 처녀입니다. 처녀를 한 명을 구했는데 착하고 예쁜 처녀를 이제 구해가지고 다윗을 실제적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마사지도 하고 함께 이제 체온을 높여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제 이 여인과는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면은 다윗이 거의 이제 기한이 다 돼서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틈을 이용해 가지고 압살롬의 동생이죠. 압살롬의 동생 그 아도니아가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반역의 음모를 꾸미는데 왕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왕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없었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의 왕권은 내가 기름 부어서 내가 지정한 그 아들이 왕이다 하면서 이미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내 왕권을 이어받을 아들이다 하고 이미 선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자 책봉을 해놓은 거죠. 세자 책봉을 해놨는데 형 아도니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중간에 왕권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도니아가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이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도 바로 누구냐,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요압 장군, 전쟁터에 나가서 항상 다윗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줬던 요압 장군이 다윗을 배신하고 아도니아 편에 선 거죠. 이게 참 희한하고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아도니아를 따르는 요압뿐만이 아니라 이 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지에 남아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해준, 압살롬의 반역된 소식을 전해준 아도니아,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과 함께 이제 같은 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 다음에 군 총사령관 요압이 아도니아를 옹유를 해가지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의 왕궁에 내분이 일어난 거죠. 왜냐면은 아니 임금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우리 대왕께서 명령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도니아를 어떻게 왕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이제 이 왕궁에 분열이 일어나게 됐어요.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편이 두 편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나를 따를 사람은 따르라 해가지고 자기 동생들을 다 데리고, 왕자들이죠. 왕자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가지고, 왜냐면은 그 임금님 귀에 들려가면, 그러니까 다윗 왕의 귀에 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 은밀하게 해야 되니까 바로 이 즉위식은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 제사장 따라가고, 군대 총사령관 가고, 왕자들 따라가고, 그 다음에 호위대 군대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다 선포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음모를 꾸민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솔로몬에게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해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지금 반역의 그런 순간이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는데 이 아도니아가 사실은 용모도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용모도 준수하고 잘생겼는데 왕은요 용모도 준수하고 잘생긴 것으로 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통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실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얼마큼 신실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얼만큼 잘생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살다가 내가 좀 못생겼다, 내가 좀 키가 작다, 나에게 핸디캡이 있다, 나는 내가 보기에 내 얼굴도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얼만큼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 내용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과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책망을 한 번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용모가 준수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용모가 준수하다는 말은 인물도 잘생겼지만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이 존경을 받을 만한,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도 아들을 책망한 일이 없고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우 소중하게 매우 귀중하게 이 아들을 사랑을 해준 거죠.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이거죠. 우리들도 그렇죠. 살다가 보면 이제 섭섭마귀가 가끔 들어갈 때 있거든요. 태도가 이렇게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건데, 그런데 이것조차도 허용을 하지 않았죠. 전혀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아도니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로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왕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도니아가 100% 다윗 후계자요,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사령관 요압도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도 바로 따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7절 아도니아가 수레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이제 선지자, 제사장, 그다음에 책사,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용사, 73인 용사 지난번 나왔죠. 자, 이 각 부대장들, 각 사단장들, 연대장들, 자, 이런 사람들은 전혀 따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인간의 마음으로는 아도니아를 따라가야 돼. 왜? 압살롬 다음이 큰아들이고 용모도 준수하고 다윗이 사랑하고 책망하지 않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왕인데 우리가 못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냐. 그리고 다윗을 봐라. 다윗은 나이를 먹어서 오늘 내일 죽을 날이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더 이상 다윗 왕을 맡을 필요가 뭐가 있냐. 새로운 젊은 왕을 옹립하고 모시자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저들을 따르지 않기로 할 마음을 주시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있는 사람마다 따랐다면 제사장 사독 따라가고 여호야다 아들 분하냐 따라가고 그리고 선지자 나단 따라가고 시므이 따라가고 레이 따라가고 다윗의 용사들이 다 따라가 버렸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이 나라는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윗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콱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친 것 같아도 진 게 아니에요. 망한 것 같아도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역사를 주에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게 신앙적으로 와 닿아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아르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들인 유다의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 분하나의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따르지 않는다는 걸 소문을 들어서 알아가지고 솔로몬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을 청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제 옹립을 해서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이제 일으킨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누가 죽냐면 솔로몬이 죽습니다. 제일 먼저 솔로몬이 죽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이건 반역이다 해가지고 밧사바에게 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살리려면 지금 바로 다윗 왕에게 달려가서 이 내용을 보고를 해라. 그러면 다윗이 당신 말을 들을 건데 확증된 증거가 필요하니까 내가 다음에 바로 뒤에 들어갈 테니까 저 바로 뒤에 들어가서 다윗 왕을 내가 설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앞뒤 가리지 말고 다윗 왕에게 바로 찾아가서 현재된 상황을 그대로 보고를 해라. 그러면 뒷일은 내가 수습을 하겠다 하면서 선지자 나단이 이제 일러주죠. 자,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항상 위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모를 때가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 말씀에 앞서가는 선지자, 그리고 이 사람이 멘토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삶에 있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의 멘토가 있어서 자기를 지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지도를 해줄 때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없었으면 밧세바와 솔로몬은 벌벌벌 떨다가 나중에 아도니아한테 죽어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살 길을 알려주는 거야. 빨리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얘기해라. 그리고 뒤에 내가 수습을 하겠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준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그때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다 있잖아요. 각자의 문제가 있지만 아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어요. 아멘.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이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천상천하 유아 독주원이다 해가지고 자기 혼자 있는 이 사람은요 항상 고난 속에 있어요. 형통한 일을 거의 못 만나. 항상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인데요.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왕 되는 과정입니다. 한바트면 솔로몬이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솔로몬을 붙잡아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선견자, 그 멘토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이 밧세바는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를 수습을 합니다. 수습을 하는데 굉장히 용기 있게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뒤에 내가 가서 확증하겠습니다. 자, 19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지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 주 왕께서 그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다윗 왕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이제 그 밧세바의 보고를 받고 이제 다윗 왕이 이제 고민이 빠졌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이구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윗 왕의 입을 주목하고 다윗 왕이 내 왕위를 바로 이어갈 아들은 솔로몬이다 라고 선포를 해줘야 되는데 다윗은 아직까지 이 선포를 안 해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위기에 놓여있는 밧세바와 솔로몬의 이 위험한 상황에 바로 담대하게 상황 보고를 합니다. 자, 29절로 가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하면서 이제 선포를 해주죠. 사람들 앞에 선포를 합니다. 다 들어라 해가지고 다 선포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솔로몬 왕 즉위식을 시작을 하자. 바로 지금 원래는 이제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반역자가 지금 생겨가지고 이 그럴 정황이 아니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긴급하게 솔로몬 왕의 즉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무백관들을 다 소집을 하죠. 32절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를 내 앞에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신하를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가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다 명령을 해줘요. 기름은 누가 붓고 그 다음에 내 나귀를 태우고 그리고 어디 가서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 왕자의 솔로몬을 앉혀라.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뿔나팔을 불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전해라. 이렇게 다 가르쳐줘요. 자, 이제 솔로몬의 즉위식이 시작이 됩니다. 이대로 이 명령대로 이제 즉위식이 시작합니다. 38절. 자, 솔로몬 왕의 이제 즉위식이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그러니까 다윗 왕이 가르쳐줬죠. 소리를 질러라.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뿔나팔을 불고 찬송을 드려라. 다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모든 백성이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함성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의 즉위에 대해서 선포를 하죠.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좌절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었다 하고 폼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뿔나팔 소리와 함께 아주 엄청난 소리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함께 따라갔던 왕자들과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제 이 얼굴빛이 갑자기 싹 변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41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즉위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안에 있던 이 밖에 몰래 가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았던 이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또 예.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자, 이때 이게 매우 중요해요. 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때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선거철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누구를 지지하느냐, 여기 이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누구 줄에 서느냐, 솔로몬 줄에 서야 되느냐, 아니면 아도니아 줄에 서야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순간, 예, 선언하는 순간에 이제 그 아도니아의 태도가 아주 엄청나게 신속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 버려요. 거기 더 이상 앉아있다가는 생명 부지하기 힘드니까 빨리 도망가가지고 솔로몬 왕 있는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누구만 남았냐? 아도니아 혼자만 남은 거예요. 아도니아 혼자만. 그러니까 이제 이때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살다가 보면은 자기 혼자 남을 때가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잘 나가고 잘 되면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잘 나가고 잘 되면. 그런데 이제 뭔가 문제가 있고 실수를 하고, 이제 실패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 혼자 살 때가 있어요. 자, 이때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4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이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까지도 침상에서 솔로몬 왕에게 몸을 굽혔다 그랬어요. 다윗 왕까지도.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다윗의 위보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위를 더 높여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솔로몬을 높이 세우니까 다윗까지도 침상에서 엎드려 몸을 굽혔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으셨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도다 하셨나이다 하면서 다윗이 내 눈으로 내 왕위에 앉을 자를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면서 바로 이렇게 다윗이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49절에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길로 간지라. 다 도망을 가버렸죠. 다 뿔뿔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때 아도니아가 이제 혼자 남았죠. 예,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50절 아도니아의 태도,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해요. 이게 복음적 내용이니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아도니아가 어떤 태도를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 그러니까 범죄를 했고 죄를 졌어도 바로 죽지 않고 도피성에 가면 살아. 일단 목숨을 부재해요. 도피성에 가면. 그래서 도피성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죄 짓는 자가 있다. 범죄한 자가 있다. 그러나 범죄한 자를 반드시 잡아서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하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는 이고 너는 너니다. 아시겠죠? 그게 율례예요. 율례.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율례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죽이는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도피성공으로 가면 추격자가 와가지고 못 죽여. 다시 말하면 이는 이, 누는 누이잖아. 살인자는 살인으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데 도피성공으로 달려가면 산다니까요. 못 죽여요. 그게 바로 이 각 지역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억울한 자가 없도록,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심판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이 뭐냐면 고기를 불태우는 곳이야. 고기를 불태우는 그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 이제 번철이 있고 그리고 그 양 사면에 뿔이 나와 있어요. 뿔이 솟아 있어요. 그 뿔이 솟아 있어요. 근데 이 뿔이 뭐냐? 바로 이렇게 아도니아와 같이 범죄한 자. 아도니아가 사람은 안 죽였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안 죽였죠. 근데 왕을 배신했잖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군가는 죽일 수 있거든요. 왕을 배신한 자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잽싸게 달려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뿔을 딱 붙잡은 거야. 자, 성전의 뿔을 붙잡으면 이 번제단의 그 뿔을 붙잡으면 성전에 가서 번제단 뿔을 붙잡으면 절대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 즉시 바로 죽을 수 있지만 그거 붙잡고 있으면 절대 안 죽어. 왜냐면 거기서는 못 죽이니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제 이 아도니아가 겁을 잔뜩 먹고 벌벌벌 떨면서 바로 성전의 번제의 제단에 뿔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솔로몬 대왕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이제 이런 거죠. 솔로몬이 여기서 이제 지혜롭게 심판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복음적 의미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이제 보통 그 많은 분들이 노아의 방주 하면은 이제 심판, 이제 그 홍수, 그 다음에 범죄자를 죽이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노아의 홍수는 바로 구원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도 믿음이 있는 가정, 다 죽어도 믿음이 있는 가정, 노아의 가정, 의인의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신다. 이게 바로 이 노아의 홍수의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법을 만들어 놨다면 살리는 법도 반드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를 모르면 이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바로 노아의 때에는 바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이 다,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았어도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셨다 하는 내용의 모형적 계시를 노아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하시는 법도 만드시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법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구원하는 법이 뭔지를 몰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걸 모른다고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범죄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성전에 가서 번제단에 뿔을 붙잡고 거기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죽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서 못 죽이니까 솔로몬 왕이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최초로 그 훌륭한 판결을 내렸지만 이 판결이 가장 아름다운 판결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판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5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만일에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선하게 살면 반드시 죽지 않지만 이 시간 이후에 악한 생각을 하면 바로 죽는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이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 이들의 삶은요, 선하게 살도록 되어져 있어요. 아멘. 만약에 악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잃어버린 거야. 솔로몬 왕이 자기를 살려준, 죽을 죄를 지었지만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솔로몬이 보는 눈으로 보면 돼요. 구원받은 자는 은혜 안에 살고, 아멘. 구원을 모르는 자는 악하게 산다. 자,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똑같이 선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들 중에 정말 악한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이 부딪혀 함께 사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미래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노아의 방주를 건설을 해요. 그래서 그를 당대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의인이 의인다운 행동을 해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지으라 명령하신 방주를 산에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살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법을 사용하시기 전에 살리는 법을 반드시 사용하셔요. 그게 복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바로 심판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이다. 이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의 의미를 아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결국은 솔로몬의 재판을 받고 평생 선한 마음으로 살아라 하면서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게 제단의 뿔을 붙잡아서 용서를 받는, 그러니까 죽이는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법도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번제단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가 피 흘려 죽고 거기서 그 사체를 불태우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러므로 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번제의 제단이라 그 말이죠. 근데 아도니아가 가서 그걸 붙잡았다. 그때부터는 나는 이제 주 안에서 죽고 내가 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내가 내 죄는 죽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심판을 받고 묻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잘못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 아도니아도 사는 거예요. 당연히 죽여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이다. 그래서 복음은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다. 어떤 자에게? 바로 아도니아 같이 달려와서 제단불 붙잡으면 산다. 그 믿음 없으면 죽어요. 아멘. 그 믿음 없으면 죽는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아도니아에게 바로 살리는 복음으로 솔로몬이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3절,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죠. 예. 자기를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도니아를 제단불을 붙잡고 이제는 선할진대, 이제는 여기서 악을 행하면 죽는다 하니까 아도니아가 와서 솔로몬 왕 앞에 엎드리고 바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적 내용,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죠? 자,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노아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살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힘이다. 그러므로 살리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